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광야로 다시 호렙산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요. 또한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을 통하여서요 함께 중보기도함을 통하여 하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분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다음 한 주간 기도해 주실 분입니다. 그분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텐데요 다시 한번 잘 부탁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을 겪어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은 늘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셨던 제목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가난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가난, 참으로 이 전쟁을 통하여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은 이 가난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런 시기를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셨지요. 부모님 세대 분들은 때로는 굶주림이 일상화되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자녀들만은 잘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힘써 수고하고 애쓰며 땅을 개간하고 또 개간한 땅을 좀 더 좋은 땅으로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셔서 그래서 많은 이들이 참으로 가난을 이기고 참으로 무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우리 지금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덕분에 2017년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움켜진 물질로 인하여서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또한 한편으로 마음의 빈곤의 시대, 영적 빈곤의 시대를 겪고 있음을 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무엇인가를 움켜잡아봐야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물질을 붙잡고 또 다른 것들을 붙잡고 하면서 살아왔던 다분히 만몬주의적이고 물질 중심적 사고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원칙과 기준이 흔들려서 살아온 우리의 인생으로 인하여서 지금 현재 혼란의 시기를 겪고 경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017년 한국은 그 어느 시기보다 혼란스럽습니다. 특별히 더 힘겨운 것은 이전에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어제의 힘겨움을 깨닫고 오늘 힘써서 수고하고 했으면 내일은 좀 더 나아지리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현 세대를 살아가는 이들은, 자녀의 세대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이 모두 다 먹구름이 가득하여서 빛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사람들은 우울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어디에서 찾아온 것일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무엇보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많은 관계들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가정만을 위하여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창조 때 허락하셨던 온전한 관계들이 깨어지면서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제각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며 관계들이 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는 하지만 역시 그 모임 가운데서 외로움을 가지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픔의 외침이 이곳저곳에서 덜 들려지고 있지요. 가족 가운데서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마음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아빠도 엄마도 내가 사라져도 아무 관심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자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배우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 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이렇듯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에서마저 나누임과 분열의 역사가 가득하며 상처받은 이들의 눈물이 가득한 것이 이 시대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의 고단함과 마음의 공허함으로 무기력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마음의 감기라고 불려지는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실은 지난 9월에 통계청의 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하루에 35명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려놓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우울증이 사람을 가두어서 탈진해 버리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우리 스스로는 현재 한국 사회가 봉착하고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조금 더 노력하면, 조금 더 경험을 쌓으면, 조금 더 참으로 애쓰고 수고하며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절망과 낙심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어찌할 수 없는 이 우울함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참으로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살면 이 터널을 통과해서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어둠에 어둠이 더해지는 터널 속에 갇혀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무너지고 깨어져서 부수어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희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행하였던 어리석었던 결정으로 인하여서, 어리석었던 선택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어둠에 가두어진 우리를 세상은 어찌할 수 없고 우리도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결코 좌절과 낙심으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이른 아침부터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노력하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인가 라고 생각이 되어지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보여지는 분이 있으십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무능력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자신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 오늘 이 시간 실패와 절망과 낙심에 있는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귀한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 스스로는 실패하고 좌절하여서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그의 인생이 오히려 놀라운 감사의 시간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계속하여 무너뜨렸던 걸림돌이 하나님의 손을 거쳤던 이 디딤돌이 되어져서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야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기원전 9세기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상의 이야기를 보면요, 모세와 함께 엘리야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율법의 아버지로, 엘리야는 예언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귀히 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엘리야도 실은 그의 시기를 살아가면서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었던 것을 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였던 시기는 실은 물질로는 풍요로웠던 시기였던 것을 봅니다. 그 시대를 다스렸던 왕조는 오므리 왕조였는데요, 이 오므리 왕조는 실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그의 왕조들처럼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귀영화하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그리고 참으로 옆에 타 이방 국가를 참으로 때로는 외교를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이기며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물질로는 풍요로웠던 그런 오므리 왕조 이스라엘 사회였지만요, 안타깝게도 그 시대는 이 시대만큼이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피폐하고 빈곤하고 참으로 아픔이 있는 시대였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라고 불려지는 아합왕과 페니키아 출신의 이세벨 왕비는 끊임없이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어둠의 시대가 되풀이되고 있던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지요. 그리고 앞선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부도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벌을 내리시기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참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놀랍게도 그 가뭄의 예언 그대로 3년 동안 이스라엘은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는 참으로 참혹한 그런 시간이 있게 되지요.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란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엘리야를 찾고 엘리야를 향하여서 질책과 멸시와 저주를 쏟아붓게 시작합니다. 거기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죽임의 위협을 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엘리야는 죽임의 위협을 피하여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놀라운 것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기억하시고 때로는 까마귀로, 때로는 사르밧 한 가난한 여인의 가정을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아합 왕 앞에 서게 하시고 이제 갈멜산상에서 누가 하나님인지를 참으로 결정하자라고 이야기하며 대결을 제안하게 합니다. 이어지는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 갈멜산상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한 사람과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가 함께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다투는 것을 목격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들이 다투었던 그 시험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게 되어질 텐데 참으로 바알이 내릴지 하나님이 내릴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불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침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자신들의 몸을 해하기까지 간과하였지만 신이 아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들은 응답할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들이 참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 시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하지요. 참으로 눈물로 통해자복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의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데요, 참으로 제단 위에 있는 재물만 불태운 것이 아니라 함께 쌓아 올린 제단과 그리고 그 주위에 있었던 흙마저 다 불태울 정도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격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통하여 엘리야는 850명의 거짓 예언자들,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그 거짓 예언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렇듯 갈멜산상에서 엘리야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7장과 18장에 연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목격하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18장이 마감되어졌을 때 엘리야가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는데요, 19장에 들어가자마자 이 엘리야가 승리자가 아니라 도망자인 것을 우리에게 목격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9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참으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사신을 통하여 엘리야에게 전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즉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오늘 이 시간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이세벨 왕비가 이야기하였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승리한 엘리야는 인간의 참으로 죽임의 그 위협의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승리자로서 기뻐하였던 그가 오늘 이 시간 이세벨 왕비의 위협의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는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참으로 북이스라엘 지역에 해당되어지는 갈멜산에서 남유다 지역의 남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부엘세바까지 엘리야가 도망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 들렸다 저기 들렸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요, 그냥 주저함없이 달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두려움 때문에 그가 달려갔다는 것이지요.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180km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180km 정도 되는 거리를요, 주저함 없이 두려움 때문에 막 달려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죽음의 위협이 얼마나 두려웠던지요, 이 엘리야가 이 부엘세바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부엘세바의 사환으로 하여금은 거기에서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자신은 그곳에서부터 하룻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정말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손에 저의 죽음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오히려 이 시간 제 생명을 빼앗아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으로 인하여서 우울의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수 없으니 죽기를 청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의 상한 마음과 지친 육신을 토닥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행간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와서 그를 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고 지친 육신을 참으로 토닥여 주며 회복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마련하시고 그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잠으로 휴식을 취하게도 하십니다. 그렇게 휴식을 취한 이후엔 다시 깨우셔서 그로 하여금 떡과 물을 먹게 해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재충전시켜 주신 다음에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다시 이곳에 머물지 말고 나아가라 요청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한 것은 호렙산이었는데요, 이 호렙산으로 이 엘리야를 이끌어 가시지요. 여러분, 이 부엘사바에서 이 호렙산까지의 거리를 또 살펴보니까요, 그렇게 나아가는 길에 대한 표현을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40주야가 걸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걷는 거리였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 거리는 약 450k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지친 그의 영혼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실패와 절망을 거듭하였던 그의 인생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서 그랬는지 무려 40일 동안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된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 지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호렙산은 출애굽한 백성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수르광야와 신광야를 거쳐서 내려오면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보는데요, 마침내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확증시켜 주셨던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요, 참으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호렙산에 이르게 하셔서는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백성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결코 잊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 호렙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치고 고난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뜻으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주셨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 기도하며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호렙산의 한 동굴에 머물며 동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호렙산으로 인도되었지만 여전히 그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것처럼 엘리야를 다시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위 틈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또다시 엘리야를 산에서 만나 주시지요.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 가지
참으로 증거되어지는 징표의 현상을 보면서 참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신 것을 봅니다. 먼저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산을 쪼개고 바위를 쪼개는 그런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어오지요.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산을 움직이게 만드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이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요, 엘리야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강하고 급한 바람, 지진, 불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예표인데요, 왜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 있지 않다라고 비껴서 계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실패와 절망, 세상의 위협과 자신 내면에 있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작아진 그 엘리야를 크고 강한 바람으로, 그리고 지진으로, 또한 불로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지만 그 일을 통하여 엘리야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에 작고 작아진 엘리야를 위하여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러 와주신 것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은 그렇듯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오늘 이 시간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음성으로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왜 실망하여 잘못된 곳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책의 말씀이 아니라, 엘리야야,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내가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곳에 내가 함께 있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아파하고 힘겨워하지만 말고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붙잡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가져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구원의 역사 가운데 증인으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었던 것을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 참으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 홀로입니다 라고 하는 절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시간 너를 위하여 너와 함께 합력하라고 7,000명의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신 것을 목격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그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아가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서 미래를 이루어 가라고 격려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그렇지 않다, 너와 함께할 이들을 내가 준비했으니 이제 나아가 내 뜻을 이루어라, 절망의 시대를 이길 희망의 시대를 선포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실패의 시간을 누리며 좌절과 낙심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죽기를 청하였던 엘리야를 그렇듯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를 광야길로 호렙산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여 주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함께 하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호렙산으로 이끌어 주셔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파하고 힘겨워하여서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는 그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힘내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하여도, 우리의 힘과 능력은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깨어진 가족의 관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이 점점 힘을 잃어 가셔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취업에 실패하고 힘겨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아픔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아무리 노력하여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절망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른 아침 한숨과 탄식으로 일어나고 밤늦게 또다시 한숨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있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고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형편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품어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하고 계십니까? 무기력함으로 탈진하여 있으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손 꽉 붙잡고 다시 광야로, 호렙산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희망과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주신 것처럼요, 우리에게 귀한 이들을 통하여서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또 위로받게도 하시고요, 서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때로는 알지 못하게 지쳐가는 그 시간에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서로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위로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도 위로를 주시지만 때로는 믿음의 가족을 통해서도 위로를 주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를 품어주시고 실패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에게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하여주셨던 것처럼요, 그리고 호렙산에 찾아와 주셔서 그를 품어주셨던 것처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어주실 텐데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품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조금 불편한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같은 집에 사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서로 품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동성끼리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을요, 손을 내미셔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령으로 꼭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품으십시오. 서로 함께 하시고요, 내려놓으세요 하기 전까지 꼭 품으십시오. 품어주세요. 부부는 꼭 품어주시고 동성끼리 품어주시고 이성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불편하지만 우리 김설 장로님이랑 우리 김은호 목사님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잠시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이렇게 품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품으시고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하여서요, 잠깐 소리를 줄이시고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하시니까요, 소리를 줄이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안 하세요? 서로 품으시고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고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위하여서 다음 한 주간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축복의 박수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음의 가족의 손길을 통하여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 호렙산길 오르는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무기력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시간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광야길 호렙산길 걸으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만나 주셔서 하늘의 위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